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부자 되고 싶죠?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실과 바늘이 아닙니다. 그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문이 있었고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작은 문은 주로 밤에 이렇게 들락날락할 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쓰였던 문인데 보통 이 밤에 작은 문을 들어갈 때는 보통 일반 사람들도 허리를 굽히고 간신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이 바로 그 바늘 귀문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엎드려서 허리를 굽혀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가짜 부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가짜 부자가 있으면 어떤 부자가 있겠습니까? 진짜 부자가 있겠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얘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뭔가 현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뭐가 돈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부자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10억은 있어야 될까요? 너무 많습니까? 한 5억 있으면 부자인가?
부동산이, 아파트는 한 채는 보통 사람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파트는 한 2채는 돼야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이 재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돈이 생명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현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물질, 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짜 부자냐, 진짜 부자냐가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지하고 나하고 따지고 보면 학벌을 따져도 난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기껏해야 대학 졸업한 사람 같은데, 됐어요. 당신이나 이렇게나. 이게 세상의 기준은 뭔가 많이 소유해야 돼요. 뭔가 또 많이 소유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믿음 생활, 이 예수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좀 헌금 좀 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동냥하는 식으로. 내가 좀 교회 개척해? 내가 좀 해줄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다니까요. 구원도, 하늘나라도, 믿음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돈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돈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은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는 능력 발휘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뇌물을 줘가지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돈에 관련돼서는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돈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돈이라는 건 좋은 것도 되고 필요한 것이고 때에 따라 능력도 발휘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시험 들고 올무에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그의 인생이 파멸되고 멸망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재물에 대한
이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부자가 있고 진짜 부자가 있는 거예요. 가짜 부자들은요, 결국은 악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 돈, 물질 이 자체는 좋은 건데 뭐가 문제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물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이 돈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물질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하는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 잡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돈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음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귀 그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짜 부자,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결국은 마음도 빼앗기고 그의 삶이 돈 하는 이런 삶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돈만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1만 가지 악이 그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좋은 것이지만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짜 부자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온 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온 천하는 물질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물질 세계에 예를 들어 창고에 많은 재물과 재산을 물질을 쌓아놨어. 그래서 나 이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셔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부자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부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저는 진짜 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하지만 재물이라는 게 물질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되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버려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시는 물질과 재물을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베풀고 나누는 물질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재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 말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질에 대한 마음, 내가 과연 물질을 대할 때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그저 물질의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가짜 부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요. 그런 가짜 부자는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부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한 일에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이며 이런 진짜 부자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자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정말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부자. 이런 진짜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앞에 사건이 왜 젊은 청년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었어요? 계명을 지켜라. 아, 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많이 하면 자기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계명을 잘 지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계명을 잘 지키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인간의 노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걸로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막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은 그건 삭시라고 말해요. 삭, 노임, 임금, 대가로서 받는 것. 근데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주는 것,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래. 세상의 이치는요 서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 두 번째 들어온 사람, 세 번째 들어온 사람, 이렇게 서열, 순번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자신들의 선행이나 아니면 그 계명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서열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 그 일꾼들, 품꾼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는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가끔씩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그래요.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삐진대요. 왜 삐지냐 그랬더니 섭섭하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목사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섭섭하다. 삐진대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는
뭔가 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뭔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괜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꼭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인정을 받거나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섬기니까 또 하나님이 잘했다고 보상까지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상받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보상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황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초심 잃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황 목사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요 그거 기쁨으로 해요. 왜냐?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정말 간 황 목사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28절 말씀 가보세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12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29절 말씀 가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 형제, 또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내게 소중한 것,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러는 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배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배의 축복과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는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내 소중한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 배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구나. 우리는 나의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달라고 강구하고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 내 사업, 내 집, 내 인생의 길을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가짜 부자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의 가치를 두고 그 돈돈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은요, 양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재물을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그리고는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헌신하고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상까지 받는 진짜 백이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